종교철학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서 첫 번째 강의에서 다루고 있던 것은 옛날에 나왔던 친구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논리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어떤 친구가 가장 논리적이었나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에서는 간단하게 친구의 문제를 마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살펴본 이후에 철학에 대한 우리 시대의 여러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이 종교철학 담론 책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대화에서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좀 하나 배워보면 이렇습니다. 상택과 준석 중 누가 더 논리적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논리적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근거에서, 이런 이유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논리적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조련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헤엄을 치기 시작하면 누가 이길까?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다 거북이는 미끈한 껍질과 페들처럼 생긴 발로 시속 24km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08km까지 헤엄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영 세계 신기록, 자유형이 당시에 200m였는데 그 수영 세계 신기록은 1분 42초 54인데 이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6.9km인 셈입니다. 결국 바닷속에서는 조련이 산소통 메고 오리발 차고 헤엄쳐도 바다 거북이의 상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이야기를 할 때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이 논리적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원을 조금 넘어서 철학에 관한 우리 시대의 오해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철학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철학은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오해들을 받고 있는데 그 오해들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제 교과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철학에 관한 우리 시대 오해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철학은 현실적이지 않지 않냐? 비현실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철학을 비판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소위 독일계 신학자였고 이분이 후에 미국에 와서 유니온신학교에 강의를 했던 신학자인데 폴 틸리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듯합니다. 틸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은 물음을 묻고 추구하는 학문인 반면에 신학은 그 물음에 답하는 학문이다. 결국은 철학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은 신학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 폴 틸리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듯 합니다. 사도 바울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이 동의어로 생각을 해서 철학을 하게 되면 속이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철학이나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철학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의 생각도 아마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설교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번째인데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오류 중 하나가 인식자와 인식 대상을 구분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한 설교자라고 할 때 그 설교자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도 그가 사용하는 언어, 또 생각, 경험 이런 거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총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인데 과학 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은 모든 지식은 인식자의 암묵적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지식, 그게 신학이든 철학이든 예술이든 모든 지식은 인식자,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의 암묵적 지식이다. tacit knowledge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설교자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 아마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철학에 관한 우리 시대의 오해들 가운데 자주 듣는 질문이 철학은 말장난의 학문이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 철학자들이나 종교 철학자들은 그렇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말로 하는 장난, 이거를 좀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면 언어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철학의 구성은 논쟁과 주장을 근간으로 하는 언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은 언어이죠. 언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이고 해체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2005년에 작고하신 분인데 자크 데리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명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 언어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어, 텍스트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언어가 결국 사물을 생성하고 만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루도비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소위 옥스포드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말장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은 일종의 언어놀이, 랭귀지 게임의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의 제한은 세계의 제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아주 단순한 말 같아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가 제한이 되면 세계가 제한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밖에 가서 사물을 바라보게 될 때 나무도 바라보게 되고 자연도 바라보게 되고 바람이 부는 것도 바라보게 되고 여러 환경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한번 기술해보라 이야기를 하면 뭐를 가지고 기술이 가능할까요? 언어를 가지고 기술을 합니다. 여러분이 언어가 제한이 되면 이 세계가 분명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목사님의 설교도 이와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언어가 제한이 되면 메시지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제한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제한이 되면
성경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의 제한은 다르게 이야기해서 언어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은 언어놀이의 학문, 말장난의 학문이다. 부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세계가 드러나는 방식은 뭐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언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에는 성찰과 행동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에는 행동의 차원이 제거되면 성찰도 사라진다. 파울로 프레이르라고 하는 해방 교육학자인데 이분이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권력자들은 이 언어를 가지고 일반 민중들을 지배한다 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파울로 프레이리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에 관한 우리 시대의 오해들이 있는데 그 세 번째 물음이 철학은 기독교 신앙을 훼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의 근거는 언어의 난해함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보입니다. 성경 이해는 깊은 철학적 사유로 사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철학은 우리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학문입니다. 사실은 철학은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학문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철학적 사고를 배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철학적 사고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I pray that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in discernment that you may approve the things that are excellent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영어에 익숙하신 여러분에게는 조금 그 NIV 성경 구절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만이 최고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거기에다가 더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통찰, 지혜 이런 모든 것이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뭐가 엑셀런트하고 뭐가 엑셀런트하지 않은지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지를 approve, 입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실제로 우리에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오해를 받고는 있지만 사실은 총명, 분별 이와 같은 것은 분명 철학적인 어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1장을 이제 나가면서 제가 이제 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인데 철학은 분명히 기독교 신앙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지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철학적 지식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백과 사전적 지식과는 크게 다르다라고 봅니다. 파울로 프레이리, 조금 전에 보여줬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파울로 프레이리는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은행 적금식 및 저축식 지식과 의식적 혹은 비판적 지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 적금식 혹은 저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넣고 은행에다가 넣고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식은 일종의 우리가 오늘날
네이버 검색창에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는 이런 지식인데 이런 지식이 은행 적금식 아마 저축식 지식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철학의 기본적인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의식적 혹은 비판적 지식입니다. 사람이 배우게 되고 글을 읽게 되면 의식적으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철학이 지향하는 목표는 이와 같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분류해보면 철학은 철학의 상식화와 상식의 철학화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철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철학의 상식화가 아니라 상식의 철학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의 상식화라고 할 때 이를테면 파스칼은 몇 년도에 태어났나 이렇게 질문하는 거 파스칼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이런 거는 철학을 상식화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그런데 강조를 두지 않습니다. 철학은 일상의 이야기, 상식을 철학화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생각을 가지고 탐구하는 이런 것이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계시는데 임마누엘 칸트는 케니스 베르크라고 하는 이런 고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말굽쟁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하셨는데 사실 외형적으로 임마누엘 칸트는 굉장히 왜소하고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160cm가 안 되는 키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자기 일에 자기 시간에 철저했던 그런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칸트가 위대한 것은 서구에서 유행했던 두 가지 인식론을 종합한 데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관념론을 두 개를 이렇게 종합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로부터 초항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 칸트는 배울 수 있는 철학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철학은 없다. 단지 철학하는 것, 철학을 실제로 행하는 거죠. 철학을 실제로 행하는 것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